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나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비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이리바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벽에다가 액자를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성구를 걸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사진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이제 성구를 또는 좋은 이제 글들을 벽에 걸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형제들 간에 이렇게 미움을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움이 죽여야 되겠다.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형들의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가족끼리도 미워하고 가족끼리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주 바른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앞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샀는데 또 아버지는 아들이 12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만 특별히 편애해서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미움을 갖게 되고 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시기에 이제 더 하게 돼서 두고 보자. 기회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형들에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할 때도 아버지로서의 그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물론 요셉의 잘못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뭐 베냐민이 있지만 베냐민보다 또 어쨌든 요셉의 큰 동생이고 말째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어리니까 동생이니까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꿈은 꿈이지 그게 현실이 되겠는가. 그래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이제 분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대꾸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제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이 심부름 시키는 이야기를 또 묵상하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켰던 것처럼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다윗이 이기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형들이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겜을 먼저 갔거든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지금 야곱 가족이 이제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양을 데리고 쭉 이제 물을 따라 또는 풀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세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까지 요셉이 찾아갔어요. 근데 새벽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내가 듣기로는 도단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도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저 밑에 있고 그다음에 세겜은 그 중간에 있고 또 세겜에서부터 또 올라가야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게 돼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봤어요. 왜 요셉이 세겜에 없으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도단까지 갔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형들을 꼭 만나야지 하는 생각에 형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한편은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자질쟁이란 말이에요. 고자질. 잘 됐다. 이제 형들이 도단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아버지한테 야단만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어떤 면에서는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또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잘못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혹 그런 생각으로 도단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도단에 가고 있을 때 오늘 시작을 보게 되면 먼저 형들이 요셉을 발견을 해요. 형들이 요셉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죽이자. 얼마나 무서워요? 보자마자 그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이자. 그 죽이자는 시작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미움을 갖는 거예요. 미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사람이 미움을 가지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미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속히 그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 자기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을 이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 지금 여기가 그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겠다 하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게 꿈 이야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요셉을 이제는 저를 옷을 찢어서 그 옷을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죽이자. 이제 그런 형제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이 그나마 큰 형이거든요. 이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도 전체의 분위기는 요셉을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자.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인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선은 그 죽이자 하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됐다. 네, 이스라엘 가게 되면 구덩이들이 이제 곳곳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물을 모아두는 구덩이. 우물은 물이 나오는 샘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면 이 구덩이 같은 데는 빗물이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저장이 되면 그거 가지고 짐승들 이제 먹이고 하는 그런 구덩이인데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우리가 2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그쪽에 많이 심각해서 뭐 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혹이나 이제 다 잘 되고 또 안전하고 그러게 되면 갈 텐데 거기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베드로 교회라고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은 통곡교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꼭대기에다는 닭이 있어요. 닭. 검은 닭이 하나. 십자가 위에 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서 네가 닭이 울면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방향도 닭으로 가리켜요. 닭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찾아가도록. 근데 왜 그 교회를 가봐야 되냐면 그 교회가 지하가 이쪽 있는데 지하가 3층 정도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 맨 끝에 지하에 큰 구덩이 하나 있어요. 큰 구덩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메꾼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다 교회 건물을 줬는데 가이드 설명으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에 끌려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거기가 감옥이라는 게 감옥.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철조망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구덩이를 파놨어요. 구덩이.
사람 키 한 이 정도 높이 정도 한 2m 50, 3m 정도의 깊이 있는 구덩이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갇혀 있다가 대제사장의 빌라도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구덩이 이게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이제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 요셉이 도단까지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중에는 이게 루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만 봐서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고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개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 은에 팔렸던, 은 20개 팔렸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이야기 등등등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어쨌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잠시 루벤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뭐가 또 마음이 아팠냐면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물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화가 치밀어 있었던 것, 분이 났던 것, 기회만 잡고자 했던 것 그것을 이제 이루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음식을 먹고 있어서 태평하게 음식을 먹고 밥이 넘어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형제들 간의 이런 아픔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다른 형제들이 좋게 여기게 돼서 결국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서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요셉에게 입었던 그 채색 옷에게 순염소 피를 묻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냈다는 게 그 전에 이제 루벤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구덩이에 요셉이 없으니까 요셉이 어디 갔냐고 여차여차해서 팔아버렸다니까 이 루벤이 애통해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도 역시 이제 공범이 되죠. 공범이 돼서 결국은 채색 옷에 피를 붙이고 그것을 먼저 아버지에게 보냈다는 게 아버지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크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그들이 애굽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 형들이 이것이 완전 범죄처럼 생각을 하게 됐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입만 닫고 있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모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버지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이 진정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형사 콜롬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 드라마예요. 여러 편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데 그 내용은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완전 범죄를 이제 행하고자 하는 살인하는 그 사건을 형사 콜롬보가 맡아서 결국은 이제 그 완전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다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놓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모른다, 아무도 모를 거다. 그래서 살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다. 지금 여기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도 절대로 아버지는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20여 년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일로 아주 몰두하게 되니까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한두 달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여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고 실종 신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게 되고 찾게 되니까 그 이제 서로 좋아했다가 그 여인이 변심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어요. 진천에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죽였는데 결국은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이 나가지고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였는데 막상 죽이고 나서 이제 숨어서 살고 은밀하게 살려고 하고 완전 범죄처럼 살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 지옥과 같았다. 형제들도 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을 봤을 때 막 그 화가 치밀게 되고 그 미움이 결국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또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 형들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혹이나 미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미움이 떠나지는 않아요. 떠나지 않는데 근데 막상 그게 행동하면 그 미움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고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이 이 분풀이나 어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한 일은 제가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고 누구를 미워할 줄도 모르고 또 계산할 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전혀 미움 없이 누가 나를 모략하고 누가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험담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되고 미움을 갖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항상 미움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나는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볼 때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모든 과정이 지금 볼 때는 요셉에게도 고통이고 또 더더구나 야곱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아파하거나 그러다가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평안하고 다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요셉은 홀로 있었잖아요. 혼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 속에 혼자 있는 야곱도 고통 속에 혼자 있었고 뭐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들이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로가 진실된 위로겠는가.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들들에게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나간다는 게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결국은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교훈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견뎌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그 고통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누가 꿈을 꾼 거예요? 아니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잠만 잤는데 그 잠 속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단이 세워지는 꿈을 또는 별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근데 이게 또 바로에게도 또 연결되더라고요. 바로도 2번의 꿈을 꿔가지고서 그 꿈 해몽을 몰라서 요셉이 오히려 바로를 찾아가서 그 꿈을 해몽한 것처럼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도 나중에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지만 형제들을 이제 만났을 때 형제들은 요셉인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에게 은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게 됐을 때 그럴 때 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서 말문이 막히게 되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말을 요셉이 해요. 당신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이 화목해야 돼. 교회가 화목해야 돼. 이 나라가 화목해야 돼.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미움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갈등 속에 서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서로 분쟁 속에 그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민족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의 훈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봉희 원사님 이제 무릎 수술로 인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되게 하시고 또 17일 날 또 한쪽 무릎을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주시고 잘 재활되게 하셔서 걷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마린 권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영구 집사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건강이 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이강래 전사님 또 아직도 다 완치되지 못했습니다. 귀한 요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육신도 잘 치료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우 목사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가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귀한 요정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원석 집사님 또 이렇게 어깨 수술하고 지금 이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